신명기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러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어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나서 참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자기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내가 스스로 나를 의롭다고 해서 될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이 실패의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자기의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뭐라고 여기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졌습니까? 가졌어요. 나름대로 꽤 괜찮은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까? 꽤 괜찮은 사람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뭘 가졌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기의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거든요. 다루셔서 선민을 성민으로 만드십니다. 선택하시고 난 뒤에 그 선택한 사람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셔요. 그리고 그 성민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오늘 성경에 말한 아낙 자손이나 가나안 땅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건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은 면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의는 절대적인 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천당 갈 만큼 어렵습니까? 예? 천당 갈 만큼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배당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서 그 은혜 아래서 죄 지으면 징계하시거든요. 그래가 바짝 쫄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그렇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듣거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이렇게 죄 안 지으려고도 하고 그를 두드리 맞으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보다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요만치라도 되어진 거라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해 나갑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미 그들은 땅 따먹기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국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5대 국가가 성립되는 여정에 처음엔 시족 단위로 이렇게 사람들 모여 살잖아요. 모여 살던 사람들이 신석기 시대 지나고 청동기 시대쯤 되면은 무기가 개발됩니다. 농경 자본들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서로 시족과 시족 사이에 경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시족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종족이 형성되기도 하면서 더 집안들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그런 집안이 연합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기도 하고 힘이 센 부족이 힘이 약한 부족을 집어삼키면서 국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 가나안 땅은 그 유럽에서부터 건너오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아프리카에서 넘어오는 사람들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자기들 안에서 7개의 부족이 더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고 높은 성벽을 하늘까지 쌓아서 그 적을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 전략을 세우고 그 성벽을 쌓아놓으니까 그 성벽을 또 창과 방패처럼 공격하기 위해서 공성전을 치르려고 하니까 긴 사다리를 준비를 하고 성문을 깨뜨릴 수 있는 큰 이런 마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타고 다니는 말을 가지고서 기마병을 육성하기도 하고 마차를 만들기도 하고 철병거를 만들기도 하고 강철검을 만들기도 하고 화살을 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무기를 발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대한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훈련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받은 훈련은 전혀 다른 훈련을 받은 겁니다.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영적 전쟁 훈련, 성령 충만 훈련,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여러분 영적 전쟁 훈련한다고 눈에 보이는 전쟁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훈련한다고 내 앞에 지금 당당 적이 닥쳤는데 싸워 이길 능력이 됩니까? 제비 안 되는 것 같은 훈련을 그들이 받은 겁니다. 그 훈련의 가장 베이스가 뭐냐? 가장 베이스는 거룩이에요. 뭐라고요? 거룩.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거룩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고라의 당 같은 거 그냥 땅이 갈라져서 쩍 갈라져가지고 그대로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게 거룩 앞에 그들이 다루심을 받은 겁니다. 다루심을 받으면서 거룩을 유지하는 것, 경건훈련, 성령 충만 훈련.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적들 이 사람들에 대하면은 잽이 안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안악자손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러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마신 적 나아가신 적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마게 하시리니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과 같이 너는 그들을 뭐하며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하고 지금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자는 축복 앞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다른 훈련 받은 것 중에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전쟁에 승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의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무엇으로 말미암아?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마시고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마게 하셨다. 자기하지 하셨다.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봐요. 그렇군요. 예. 자, 여호와께서 내가 공의로워 가지고 적나라하게 말할게요. 바깥에 술 먹고 건들건들 거리면서 내 가방 아가씨한테 돈 꽂아 주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깨끗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티켓다방에 하는 아가씨들보다 내가 더 깨끗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뭐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열조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7족속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거든.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심판의 도구로 들어쓰고 있는 거야.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앞에서 너희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이 가나안의 우상 종교들은 인간의 죄성과 결합되어져서 여러분 종교가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습니다. 고등 종교는 반드시 그게 윤리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윤리가 들어있어요. 불교 고등 종교입니까? 고등 종교 아닙니까? 고등 종교에 들어갑니다. 왜? 거기에 팔정도라고 하는 윤리가 들어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유교 고등 종교입니까? 하등 종교입니까? 고등 종교입니다. 거기는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윤리가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 고등 종교입니까? 고등 종교 아닙니까? 이슬람교도 고등 종교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코란 안에 보면은 모세 율법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도둑질하면 손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고등 종교에 들어갑니다. 하등 종교는 어디에 속하느냐? 하등 종교는 윤리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윤리가 없다고. 그래서 하등 종교로 가면 주로 종교적 의식과 복만 추구하는 거예요. 하등 종교. 하등 종교는 종교적 의식 많이 빌었더니 그랬더니 그 신이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많이 비는데 윤리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윤리가 없어요. 윤리가 없어요. 기독교는 고등 종교입니까? 하등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고등 종교 중에 가장 고등 종교죠. 다른 고등 종교는 윤리를 말하지만은 그 윤리를 자기 힘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권선징악을 말하고, 죽은 뒤에, 이렇게, 누가 염라대왕 심판한다 하고, 옥황상자 심판한다 하지만은 그 신이 도대체 누군지 몰라요.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격한 윤리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죽은 뒤에만 심판합니까? 지금도 합니까?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만 하십니까? 그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은총도 주십니다. 정결케 하는 은총도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굉장히 완벽한 고등 종교.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근데 가나안 땅은 하등 종교 중에 하등 종교. 이거 윤리가 없어요. 윤리가 없어서 신에게 제사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뭐 고술에 이런 한 사람들 부정 탄다고 그냥 그렇게 신에게 몸을 드리는 시간 동안에는 자신을 깨끗이 하려고 그러기도 했죠. 이 사람들은요, 바알 아세라 숭배하면서 그냥 뭐 음란한 거 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등 종교 중에 하등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참다 심판하시는 것.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지금 들어서시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이 민족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여호와께서 쫓아내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조와 세운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생 가운데 복과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나도 여전한 죄인입니다. 그거 잊어보면 안 돼. 나도 여전한 죄인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의 극치를 경험해 봤어요. 그러면서 완전한 거룩함을 몸으로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거룩함을 경험해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능력사기에 들어오면서 이거 한 1년만 이래 기도하면 옛날 그 청년 때 완전한 거룩함에 들어갔더니 주신 은혜가 엄청나더라고. 그 은혜가 오겠지 라고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옛날 청년 때 그 회개하면서 완전한 거룩함에 내가 뭐 그걸 추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내가 너를 깨끗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말씀 떨어지는데 그냥 완전히 거룩해져 있더라. 완전히 거룩해져 보니까 저는 거룩이 뭔지 알았어요. 거룩이 뭔지 압니까? 음란하지 않는 거, 도둑질 안 하는 거. 거룩이 뭔겨? 그 윤리적인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한 얘기죠. 근데 주님이시는 완전한 거룩함은 뭐냐? 사랑이더라고요. 뭐더라고요? 사랑이더라고요. 그런 죄성이 없을 뿐 아니라 내 안에서 끔찍한 사랑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사랑이 솟구쳐 오르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찬양이 터져나오는데 이게 천당에서 누리는 완전한 거룩함이구나.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할 때 누구보다는 내가 거룩하지. 다방에 몸 파는 어떤 누구들보다 내가 거룩하지. 이래 생각한다. 그건 도토리 키재기의 거룩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 경지에 그 하나님의 거룩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 뒤로 계속해서 은혜가 깊이 올 때마다 하나님 그때 그거 한 번만 더 그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거 주지 않더만요. 근데 제 안에 뭐가 바뀌어 있냐? 거룩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 있어요. 뭐가 바뀌어 있다고요? 거룩에 대한 기준이. 그래서 어떠든지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 그 거룩함 앞에 이렇게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 의를 가질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찬송 하나 할까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우리 의가 없어요. 의가 없는데 긍휼을 구하며 나가면, 도와주심 바라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의가 없는 죄인된 우리 모습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면요, 의를 덧입으면 승리는 두 가지로 주어진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승리는 뭐라 합시다. 성도의 옳은 행실과 회개. 여러분, 성도가 승리하는 것은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가져서 승리하는 것. 또 하나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덧입어서 승리하는 것. 어쨌거나 승리하는데, 자기의 하나님 안에서 이 자기의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감당하는 거지만, 어쨌든 자기의로 승리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자기의가 자꾸 생겨나요. 그래서 인생을 입지전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요, 이겨낸 사람들이 자기의가 강해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요, 내만치 해봐란 말이야, 이런 생각 자꾸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승리한 사람은요, 나는 한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난 정말 죄인이었는데 그때 그 고비에서 죄 때문에 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 쓰러지기도 했는데, 근데 그 쓰러진 그 자리까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낮아짐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의를,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실 그분을 붙들어야 되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억수로 많은 돈을 주시든지 얼마나 많은 권위를 주시든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든지, 그때에도 우리는 의가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여건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여기 부어졌더니 그 은혜 아래서 일이 되었다고 주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기의가 생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자기의 어떤 제목들이 있거든. 우리 어제 나눈 말씀에 성경에 재물 얻을 무엇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할 때 하나님이 그의 가난을 열 때 어떤 사람은 똑똑한 머리가 그의 가난을 열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뛰어난 머리의 재능을 사용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잘 부리는 경의의 능력이 그의 가난을 열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사에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그게 그의 가난을 열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특별한 남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은사가 그의 가난을 열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했지만 내가 이런 재능을 가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열렸다고 그래 자랑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시는 긍휼에 계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은 서로 또 요즘은 나환자도 이제
한센시병 환자들이 다 음성이 돼서 소록도가 몇 명 없어요. 옛날 어른들하고 그 자손들이 남아서 그 섬을 지키고 있죠. 아주 어려운 동네 가서 빨래해주고 밥 해주는데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까? 예? 욕지 장로님,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있어야 요양원에 가서 빨래해주고 밥 해줄 수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거요. 예? 박은희 사모님,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있어야 교회에 화장실 청소할 수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은사,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우리의 가난을 열어가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영역이 한정된 부분이에요. 우리의 가난을 열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열등감을 가집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안 열려서, 이런 재능이 없어서, 이런 공부를 못해서, 없어도 가난한 열려요. 예수가 뭐가 될 때? 주인 될 때. 예수가 주인 될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그때 그분이 우리의 아주 작은 재능에도 그분이 주권이 돼서 우리의 가난을 확 열어젖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미천한 재주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자기 의를 삼아서 막 자랑해야 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그 자기 의를 가졌다고 합시다. 내가 말이야 물맷돌을 얼마나 돌렸는데 팔뚝의 힘이 어깨에 근육 봐라 물맷돌 돌리고 고생했는 거. 그래가 이 물맷돌을 잘 돌렸더니 나는 적장 골리앗을 꺾어 이겼노라. 그게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돌비 많이 돌리고 있어. 물수제비는 잘 던지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그분의 긍휼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가난을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이어가는, 대대로 이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삼고 날마다 주의 긍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